우리 시간 기도하심으로 엎드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우리의 소망을 두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가장 첫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하며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붙들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한없는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주신 새 힘으로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며 봉사하며 예배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참 기쁨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 새벽 주님께서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3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창세기 15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창세기 15장 12절에서 21절 말씀, 생명의 삶은 150쪽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서될 것이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이다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지금은 초등학교죠. 저도 국민학교 세대를 지났습니다. 국민학교 6학년 때 저희 아버지께서 저의 이 성적 향상을 위해 어떤 일정한 목표치에 도달을 하면 책을 사주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저희 때만 해도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 중간고사, 기말고사, 수학 경시대회 거의 2주에 한 번씩 학교에서 참 시험을 봤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시험을 자주 보니까 아버지께서 중학교 가기 전에 어느 정도 성적을 올려야 되겠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네가 원하는 것을 말해봐라, 그럼 책을 사주십시오 해서 일정한 목표에 도달하면 책을 사주기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설정한 목표에 도달하자 아버지가 제시해 주었던 그 책을 이제 사주셨는데요, 제가 이제 아버지에게 요구했던 책은 위인전이나 어떤 그런 소설책이 아니라 초등학교 6학년 때 이 보물섬이라는 책입니다. 보물섬, 참 오랜만에 들어보시는 책일 것 같은데 아마 제 또래분들은 아실 겁니다. 청소년 잡지죠. 아이들이 보는 잡지인데요, 만화, 그 안에 만화도 이렇게 있고 또 연예인들의 이 브로마이드도 별책으로 들어있고, 왜냐하면 시대에 뒤떨어지면 안 되니까 저희 트렌드에 민감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보물섬이라는 잡지를 정기 구독하는 것을 제 성적 향상과 이렇게 연관지어서 제가 결국 목표치에 도달하고 아버지께서는 그 책을 사주셨습니다. 어쨌든 이 아버지와 저의 이 쌍방간의 이 약속은 계속 그렇게 이루어졌고, 아버지의 기대에 부응해서 저는 이렇게 매번 시험 때마다 아주 훌륭한 그 성적을 거두어서 제가 정기적으로 책을 이제 구매할 수, 이제 구독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한 번은 제가 이제 시험을 보고 이제 성적을 잘 유지를 했어서 아버지께서 이제 책을 사주기로 가지고 오시기로 한 날 저녁에 퇴근하시는데 빈손으로 돌아오시는 거예요. 서프라이즈인가? 근데 아버지께서 들어오시더니 책이 없다는 거예요. 그 보물섬이라는 책이 서점에 갔는데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린 마음에 얼마나, 아니 약속을 했는데 아버지가 왜 책을 안 사오신 거 아니야? 그래서 그 다음날 제가 이제 동네 서점을 돌아보기 시작했는데 정말 이 동네 근처에 그 책이 없는 거예요. 그 잡지가 안 나온 거예요. 여기서 제가 당황하고 꿈을 접지 않았겠죠. 그 다른 동네 좀 먼 곳까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서점이란 서점은 다 찾아봤습니다. 지금이야 이 온라인 시대여서 이제 스마트폰으로 책을 주문하지만 당시에는 전혀 그렇지 못했거든요. 이 서점에 가서 책을 구입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어찌나 억울하든지 꾸준히 이제 정기 구독하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노력했는데, 그래서 주변을 열심히 돌아다녔는데 진짜 그 주변의 모든 그 동네에 그 책이 없는 거예요. 진짜 아버지 말이 맞았습니다. 아버지는 사주고 싶으셨지만 그 책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 저는 2주가 지나서 그 책이 서점에 들어왔을 때, 그때 비로소 그 책을 구독해서 볼 수 있었죠. 제가 여러분 이 말씀을 왜 드릴까요? 그렇습니다. 사랑과의 약속은 자신이 노력 여하에 따라, 혹은 아무리 자신이 그 약속을 지키기에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주변 상황에 따라 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얼마든지 번복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거 많이 보시잖아요. 부모와 자녀들, 그리고 부부 사이, 직장에서, 아니면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 사이의 그런 약속들은요, 한쪽이 약해지거나 어떤 환경이 바뀌면 바뀌어버립니다. 변해요. 강한 사람들 입맛에 따라 변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다투기도 하고 약속이 깨어져서 원망을 하기도 하고 상처를 받습니다. 이렇듯이 우리 사람과의 약속, 사람과 사람과의 약속은 늘 이 불안함, 깨질 것이라는 전제가 늘 항상 있죠. 그래서 이것이 깨어졌을 땐 어떻게 한다,
법적으로도 이렇게 또 하기도 하는데요, 계약을 할 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의 약속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계약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 약속은 사람과의 약속이 아닙니다. 이 약속은 하나님과 사람, 즉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부르셨던 이 아브라함과의 약속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과 이 아브라함과의 이 약속, 언약, 이 계약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헤어지죠. 조카 롯이 아브라함과 헤어진 후에 소돔 땅으로 점점 가다가 전쟁에 휘말려서 포로로 이 조카 롯이 잡혀갑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자신의 가신들을 데리고 가서 그 전쟁에서 이겨서 조카 롯을 구하고 전리품을 구하고 또한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혀갔던 이 소돔 땅 사람들을 구해서 돌아오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이런 제안을 합니다. 사람은 나에게 보내라. 그리고 재물은 너가 다 가져라. 근데 이때 아브라함은요, 이 모든 전리품, 사람뿐만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던 전리품까지, 자기와 함께 있었던 사람들의 몫은 다 떼주고 모든 전리품과 사람을 소돔 왕에게 보내고 어떤 것도 취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 당시만 하더라도 아브라함은 이 가나안 땅의 이방인이었죠. 원래 살던 원주민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과 늘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어떻게 보면 약자였죠. 이 아브라함은 이 약자의 입장에서 이 소돔 왕과 이 어떤 좋은 관계를 위해서 얼마나 힘들게 전쟁을 해서 가져왔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포기했죠. 아마 그것은 이 소돔 왕과의 관계를 위해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물론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지만 함께한 사람들이 다치고 죽었고 또 보상을 해줘야 되고 하는데, 그 입장에서, 주인 입장에서 참 억울한 일이죠. 자신도 많은 것을 희생하고 많은 것을 함께 했는데, 바로 그러한 이유로 이 아브라함은 오늘 이제 하나님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오늘 본문 앞부분에 있는 15장 1절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지금 지쳐있고 힘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서운해하지 마라. 내가 너를 지켜주고 또 너의 모든 것을 내가 책임져주고 있잖아. 그렇게 위로의 말씀을 건네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상속자 아들을 주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손이 많아져 이 가나안 땅을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그 약속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죠.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 약속을 듣는 아브라함의 상황과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의 컨텍스트, 주변 환경은요 너무 좋지 않았어요. 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이 엘리에셀은 이 아브라함의 가신, 가장 가까이서 아브라함을 모시는 종이었습니다. 이 사람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후손이 많아지고 이 땅을 차지한다고 하셨는데 저 보시면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도 제 삶에서는 하나님의 그 약속이 성취되어야 할 건덕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아들은커녕 지금 딸도 없습니다. 제 나이가 몇인데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아무것도 건지지 못하고 혹시라도 나쁜 관계에 빠질까 봐 모든 전리품을 양보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후손을 통해 가나안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의 상황은 바로 이랬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런 상황에 하나님의 약속을 듣습니다. 저 같으면 힘이 빠졌을 것 같아요. 지금 눈앞에 먹을 것이 없는데 야, 너 곧 배부를 거야. 야, 네 냉장고에 음식이 가득 찰 거야. 그렇게 얘기하면 뭐예요? 나는 지금 배가 고픈데. 하나님, 좀 배가 고프다고요. 제 주변 상황을 보십시오. 저는 아직 배가 고픕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건덕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께서는 이때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재물을 가져오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재물들의 자르고 그 사이를 쪼개서 양쪽에 그 재물을 마주하게 하고 통로를 두게 되는 거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바로 당시 그 근동 지방에 있었던 사람들이 서로의 그 계약할 때, 중요한 약속을 할 때 하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아요. 성경에 보니까 막 솔개가 나타나서 재물을 쪼아 먹는데 아브라함이 그 재물을 지키기 위해서 그 재물을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솔개를 내쫓았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마음도 지쳤는데 하나님 나타나시지 않으세요. 지쳤습니다. 힘듭니다. 대체 뭘 하려고 할까 생각하며 하나님이 나타날 기다리는데, 이때 해가 지고 사람인지라 피곤했던 아브라함이 깊은 잠에 빠집니다. 성경은 이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다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이 잠 가운데, 환상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임재하신 거죠. 나타나신 겁니다. 꿈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객이 되어 400년 동안 괴롭힘을 당하다가 다시 이 가나안 땅으로 나오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아예 뜬금없이 지금 일도 아니고 자신이 죽은 후에, 이 아브라함은 열조에 돌아간 후에 그 후손들이 객살이를 400년 동안 한다는 것도 억울한데 괴롭힘까지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요셉으로 인해 그들은 애굽으로 가게 되었고 모세를 통해 다시 출애굽을 하게 되죠. 여러분 다 아시는 사실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을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무엇입니까? 하시는 이유가, 축복의 말씀만 하셔도 지금 아브라함의 마음과 이 육신이 위로를 받을까 말까 하는데, 아브라함의 상황에서 먼 이야기, 자신들의 후손까지 지금 아브라함이 걱정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까? 400년 후에 내 후손의 일까지 걱정하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400년 후에 이야기를, 그리고 그 자신의 후손들이 잘 될 것도 아니고 400년 동안 남들에게 실컷 종살이하고 괴롭힘을 당하다가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왜 그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400년이라는 아주 구체적인 연수를 말씀하십니다. 그의 후손들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의 세밀함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두루뭉실한 것이 아니라 400년이 차면 그 기한까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이 애굽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직접 10가지 재앙을 통해 출애굽시키시고 그들을 징벌하시고 나올 때 그들의 폐물과 재산까지 받아 나옵니다. 우리는 물론 출애굽기의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걸 알고 있죠. 실제로 일어난 성취된 사건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듣다 보면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약속하신 부분뿐만 아닙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가만히 듣다 보면 당시 가장 강성하고 큰 나라였던 이 애굽의 역사와 연관 지으시며 세상의 모든 나라의 역사와 모든 것들을 주관하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구체적인 연수를 얘기하며 또한 그들이 핍박받다가 다시 나올 것을 이야기한 모든 것이 결국 이 이스라엘 역사뿐만이 아니라 내가 너희의 후손을 건져낼 것인데, 그 당시 그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 나라가 어딘지는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우리가 애굽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 나라를 내가 징벌해서 다시 그들을 데리고 올 것이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즉 그것은 모든 역사가, 모든 것이 창조주 하나님 손 안에 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알게 하신 거죠. 그냥 단순히 뜬구름 잡는 약속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나의 앞날과 미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나만 주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온 세계를 주관하시며 모든 것을 계획하시며 그 가운데 나의 앞날을 아주 세밀하고 아주 깊게 관여하시며 인도하신다라는 것, 그러한 믿음을 갖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권자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열심히 싸워 조카 롯을 구했지만 빈손으로 돌아왔어도 그의 먼 후손들이 400년 동안 다른 누군가에게 잡혀가서 다른 누군가에게 착취를 당해도 하나님은 반드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후손들을 모두를 향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지금도 함께 하시는 전능자시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질서 가운데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왜 우리는 두려워합니까? 지금 당장 아프고 힘들고 우리의 상황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아서? 맞습니다. 바로 그 문제라는 그 안개가 그 문제 넘어 계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내 앞에 안개를, 그 안개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기다리지 못하게 하는 거죠. 넘어지게 하는 거죠. 그런데 바로 내 앞에 그 안개를 열어버리는 키는 바로 하나님은 나의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위한 당신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고 나를 위하여 지금도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라는 그러한 믿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누리시는 그러한 복이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도 부단히 하나님의 능력과 모든 주권 가운데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의 그 문제의 안개를 넘어서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그 땅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되고 갑자기 장면이 바뀝니다. 아브라함이 준비해 놓은 제물로 갑자기 화면이 바뀌죠. 그리고 쪼개놓았던 제물 사이로 하나님이 지나가십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고대 근동에 사람들이 중요한 계약이나 약속을 할 때, 언약을 할 때 했던 행동입니다. 그 사이를 지나간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만약 상대방과의 약속 가운데 누군가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은 상대방은 이 재물처럼 쪼개질 것이다. 비참한 죽음을 맞을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그 약속을 지켜야 한다. 무섭죠? 그런 바로 퍼포먼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약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재물 사이로 지나실 때 이 약속의 상대방이었던, 당사자였던 하나님만 그 사이를 지나가시고 아브라함은 그 사이를 지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지나가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낄 자리가 없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왜 하나님께서 그 재물 사이로 지나가셨습니까? 바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함인데 하나님만이 지나가셨다. 왜 그 약속의 상대방이었던 당사자였던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았을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즉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요, 내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아니라,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전적으로 이루시겠다는 뜻을 보여주신 겁니다. 이 모든 가나안 땅을 후손들에게 절대적으로 주겠다, 그 약속을 성취하겠다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 재물 사이를 지나갔다면 아브라함은 벌써 그 갈라진 재물처럼 찢겨졌을 겁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사라의 몸종 하갈을 통해 후사를 보려 합니다. 그라랑 아비멜렉에게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 하여 약속의 동반자인 사라를 하마터면 잃어버릴 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는데 만약 아브라함이 그 사이를 지나갔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재물처럼 쪼개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셨죠. 그 약속의 당사자였던 상대방이었던 이 아브라함, 즉 여기 있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능력이 없고 얼마나 의심투성이고 잘 속고 넘어지고 삐지기 쉬운 그러한 존재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 그래서 그 재물 사이를 지나신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으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겠다라는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은혜입니다. 내가 개입할 여지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 나의 공로가 아니라 나의 능력이 아니라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서 담대하게 우리는 비록 넘어지고 자빠지고 불완전한 존재들이지만 주님의 그 약속을 의지하여 우리는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이 언약을 하나님께서 지키고자 하시겠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일어설 기회를 주시고 기다려주시고 다시 만나주시는 그 은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입어 오늘 우리가 다시 넘어졌지만, 약속의 자리에서 비켜갔지만 다시 주님 앞에 나와, 오늘 주일 앞에 나와 주님 앞에 예배하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소망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약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넘어지기 쉬운 존재입니까? 걸어오라 말씀하셨는데, 무리를 걸어오라 말씀하셨는데 닥쳐오는 파도와 바람을 보고 두려워 빠졌던 그 베드로가 바로 여러분 저입니다. 우리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결코 우리를 그 폭풍 가운데, 그 바다 가운데 두시지 않고 베드로에게 다가오셔서 그를 직접 그의 손으로 잡으시고 그 물에서 건져주시는 것처럼, 그리고 당신의 가장 안전한 당신의 품에 우리를 안아주신 것처럼, 오늘 이 시간 불안전하고 힘들고 괴롭고 외롭고 넘어지고 아파하기 쉬운, 넘어지기 쉬운, 부서지기 쉬운 이 존재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다가오시사 당신의 손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 품으로 안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낭망하고 계십니까? 언제 하나님의 약속이 내 가운데 성취될까? 주저앉고 싶으십니까? 언제 하나님께서 나를 일으켜 주실까? 여러분, 천지를 지으시고 모든 만물과 인류의 역사와 온 우주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팔을 벌려 우리를 당신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오늘도 우리는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는 부족하지만, 저는 연약하지만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그 언약의 은혜를 내 가운데 부어주셨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갑니다. 하나님, 불안하고 불만족하고 넘어지기 쉬운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예배의 자리 가운데 담대히 나아가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토하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 주신 은혜로 충만한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한없는 연약함을 봅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우리의 그 연약함을 아시고 은혜로 찾아오시사 넘어진 우리를 다시 세워주시고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과 모든 우주의 뜻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믿고 소망하기에 오늘도 이 자리에 주님 앞에 그 말씀 붙들고 나아가오니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믿음을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사 거룩한 주일 예배하며 주님 앞에 고개 숙이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하나님 세우시고 입히시고 충만케 하시고 붙드시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의 문제가 있습니까? 건강의 문제가 있습니까? 물질의 문제가 있습니까? 자녀의 문제가 있습니까?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땅을 바라보지 못하는 우리의 우둔함을 깨우쳐 주시고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모든 예배의 자리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 강건케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선포하시는 모든 자리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의 권능과 능력이 거룩한 주일 선포되어 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우리 교회를 세워가시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가게 하시고 교단총의 모든 일들 잘 감당하게 하시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씀의 권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60주년 모든 사역과 또 모든 교육위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가을의 모든 사역들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 모든 사역들이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 모든 사역이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서는 기초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손길들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특별히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올려드리는 모든 예물 올려드리는 손길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손길이 부끄럽지 않도록 땅에 썩어질 것이 아닌 하늘의 영원한 것으로 갚아주시고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예배 가운데 거룩히 임재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에게는 기쁨과 찬양이 넘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나라와 민족, 교회를 위해서, 코로나의 종식과 오늘 드려질 모든 예배 강단을 위해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